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판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판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판사가 높아요? 선생님이 높아요? 보통 어린 아이들이 누가 높은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며칠 후에 선생님을 집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식사 시중을 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식사하면서 술도 한 잔 올리는데, 아이가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아빠가 무릎을 꿇고 시중도 들고 술도 올리고 그런 걸 보고 선생님이 아빠보다 높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마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판사라는 이가 참 존경스럽지 않았겠나. 자기 같은 선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 주는 걸 아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선생님이 우스워지면 그때부터 교육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존경스러워야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 아버지 판사가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또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도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더 좋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궁정보초를 쓰다가 누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몰래 밀고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페르사의 왕실 역사책에, 우리나라로 보면 왕조실록 같은 책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궁중에 있는 내시에게 지나간 날의 역사를 읽어라 했더니 역사를 읽다가 그 사건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린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나라의 총리 된 사람 불러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면 좋겠는가.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그런 줄은 모르고 하만이라는 총리가 아마 자기에게 그런 혜택을 내리려나 생각하고 말하기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간을 씌우고 왕이 타는 술에 태우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가장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라고 했더니 왕이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불러서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술에 태우고서 물러거라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를 귀하게 여기면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사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부터 귀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지 성경을 풀어서 보면 그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째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네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과 일가 친척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막연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회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면 교회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의 핵심은 뭐인 거 아니? 여기 모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사랑을 행할 때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날마다 그 사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쓰고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얼굴을 한번 볼까 하고 그렇게 어디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도 막연하게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부인하고 따른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내 생각 아무것도 아니요, 내 감정 아무것도 아니요,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니요, 내 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뜻이 모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제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2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체포돼 가시고 가야바의 뜰에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체포되어 있는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거지에서 부리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여자 종이 와서 내가 당신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결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겁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지만 자기를 인정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자아를 부정해야,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 자기 자신이 최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란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내 자신을 부인하셔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인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 또다시 산다는 역설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고생은 없고 행복만 있을 것으로, 내 인생이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없는 광야의 거친 들로 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근거로 해서 우뚝 서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보석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선에 가니까 금광이 있더라고요. 금을 캐는 것이 노다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에 금이 조금 묻어있는 것을 금광이라고. 근데 돌을 그렇게 많이 쪼개가지고 1500대 수리가는 용광로에 들어가야 금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냥 돌에 붙어있는 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금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해야 연단한 이후에야 보석인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값진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석탄과 똑같은 원소 기호가 탄소입니다. 탄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같은 원소인데 어떤 것은 석탄이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예요.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지하에 140에서 200km 지하에 있는 석탄이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받을 때 그것이 화산이 분출할 때 튀어나와야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석탄이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석탄과 같은 시커멓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주라는 보석이 있는데요, 진주도 보면은 진주 조개 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그것이 점점 진주 조개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진주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진주가 진주되기 위해서는 진주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끝없이 어루만지고 감싸는 과정이 계속되어서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 그럽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내가 주님의 보혈로 감싸고 주님의 사랑을 감싸고 또 어루만질 때 내 영혼이 아름다운 진주처럼 영롱한 진주 보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히 여기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마다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맞서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만한 소년 시절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주인 마님이 요셉을 유혹해서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다가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못해서 나중에는 감옥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엄청난 모욕도 당하고 시련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남의 집으로 노예로 팔게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결국에는 무엇을 요셉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로 만드셔서 때가 되어서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풀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연단을 대처하는 것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이 고난과 환난, 연단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은 마치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진정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귀히 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시인하고 나를 높이면 주님께서 나를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세 번째, 우리가 하는 기회에서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자신이 맡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느라 하는 그 고백처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내 인생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모든 연단을 잘 극복해내므로써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끝없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귀히 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은 부정하고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가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